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사 제가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처음 말씀을 저희 본문 말씀 읽을 때 모두 다 읽어줘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다음 슬라이드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다 이제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에무나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어근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단어도 그렇고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피스티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God's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이것들의 동사형이 각각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만 히브리어 헬라어 피스티오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살펴봤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이나 바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을 우기고 고집을 세우며 보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믿음의 알케고스와 텔레오테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알케고스는 뭔가를 시작하는 분, 오리지네이터,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텔레오테스는 마무리지어 완성시키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걸 마무리지어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가르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더 맡기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예수.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정서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과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어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금방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자기 길로 다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영혼 깊숙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더 맡기도록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설복의 과정이에요. 설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도록 말해서 수긍하게 하다. 이게 한국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 윽박질러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여 알아듣도록 음성으로 말씀하여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적과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에 27절 말씀이죠. 여기서 음성을 귀를 향해서 듣는 소리로만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님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지만 몇 번 손으로 꼽을 정도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어떻게 듣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곧 제 삶 속에 끼어들어오셔서 저를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한테 속아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고 사실 금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고집으로 듣게 해달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과의 목자 관계로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양이 목자를 돌봅니까? 목자가 양을 돌봐줍니까? 목자 없이 양이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까? 그냥 일이나 늑대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지가 먹이를 장만하고 마실 물도 장만해서 목자에게 뭘 것 갖다 바치고 물도 갖다 바치면서 목자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스스로 털도 깎고 그걸로 모지코트도 하나 만들어서 자기 목자한테 겨울에 추울 때 입으라고 이렇게 바치나요? 양이 자기가 지낼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목자에게 뽐내면서 구경시킵니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양보다 더 작은 존재고 미미한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보다 훨씬 큰 존재란 말이죠. 뭔가 양과 목자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옛날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의 손길을 느낀단 말이죠.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뭐예요? 원수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해요? 항상 그 고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accuser. 고발하는 게 뭘 고발해요? 율법으로. 우승이 저 율법 어겼대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놈 이렇게 우리를 하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상을 오히려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성령을 뜻하는 거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때 나오는 고백이 이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는 하나의 잔입니다. 잔. 그 잔은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돈을 잔뜩 벌면 채워질 것 같아요. 돈으로 아무리 채도 안 되고 명품으로 우리 자신을 처발라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자식 복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래 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그거는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아요. 더 목이 말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서, 그냥 찬밥을 들고서 내 잔이 넘치나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하심을 느낀 자들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그는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 삶과 하나님과 삶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이걸 반드시 따르리니 느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젠 나는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윗이 노래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노래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 짓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임재하심과 거기에 우리가 양처럼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고 따라가는 거, 이게 참 믿음의 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임재하심, 신실하심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그분께 내맡기도록, 복종하도록 우리를 설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같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또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설복을 당하죠. 그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긴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문장으로 끝나고 다음에 바브라는 그 접속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시고라고 했는데 원래는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이것으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이 열매는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열심에 대한 결과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부르고 은혜란 단어도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펴봤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양이죠, 양. 이걸 어려운 단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다, 불리우다, 의롭다고 불려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건 이신칭의. 인정받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라가 아무리 기도로 자기의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종인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까. 아마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 사람도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75세,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조선은 하늘의 땅에 티끌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자신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인가 보구나. 설마 75세가 되는데 늙은 아내에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건 아니겠지.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 인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죠. 하갈이 딱 잉태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사례도 기렸던 그 자식을 이렇게 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인을 사례를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례가 정말 시쳇말로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진짜 살기 등등해서 하갈을 학대하죠.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그것을 못 이겨서 도망가요, 광야로. 이것에 대한 학대라는 것에 대한 그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뜻은 몸이 구부러져. 통증과 공포로 몸이 구부러져서 땅에 벌벌 길게 구부러질도록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모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 여자를, 그 여인 하갈을 긍휼히 여기사 그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고 그녀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나죠. 그 이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 언약, 저 유명한 할례 언약입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였죠.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창세기 11장 1절 후반부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아니는 나라는 대명사하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샤다이라는 단어는 제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저기 사전 한 10개를 찾아보니까 그중에 5개는 blank, 뜻을 모름으로 돼 있고 5개는 전능한, almighty, 이 전능하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끔뻑 좋습니다, 진짜.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트 할렉라는 단어인데, 히트 할레어라는 게 할렉의 히트 할렉인데 할라흐라는 동사의 히트파일 동사예요. 형이에요. 히트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흔히 self action verb라고 해가지고 우리 영어나 한글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거나 혹은 자기 안에서 일어날 때 쓰입니다. 흑이 죄기형 동사를 써서 번역하는데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사는 첫째 그루밍에 대한 행동, 즉 옷을 입다, 목욕을 하다, 머리를 빗다 등에 쓰입니다. 첫째. 두 번째 현대에도 써요. 현대에서. 두 번째 더 많이 쓰이는 용법은 둘째로 기도하다 혹은 기뻐하다, 스스로 성결케 하다, 내적, 영적인 것에 관련된 행위나 상태를 묘사할 때 쓰입니다. 세 번째는 mutual or reciprocal action이라고 해서 상호 동사나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다, 공모하다, conspirate, 뭔가를 공모하다 그 말 있잖아요. plot, 공모하다 그런 한 애가 되겠죠. 그런 것에 쓰이고 또한 이 동사는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냐면 어떤 행위의 지속이나 반복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본문에서 히트할레흐라는 이거는 할라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할라흐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뜻도 있고 행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행동하다는 뜻으로 나오는데 행하다 뜻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냐면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나요? 이게 레파나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파님, 이게 뭐냐면 페이스예요. 이게 복수형으로 써요. 왜냐하면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이는데 바로 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신명기 6장 25절에 살펴봤던 리프네이 에바
엘로헤이누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썼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라고 갖는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하야라는 이 단어는 come to pass, become 또는 be의 뜻입니다. 그래서 되다, 일어나다 또는 비동사로 이다의 뜻을 갖죠.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데 타밈, 이 타밈이가 무슨 뜻이냐면 complete, without spot or blemish, 또는 impeccable 이런 뜻을 갖는데 우리나라 말로 완전한, 혹은 흠이나 점이 없는, 혹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인간 보고 죄를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항상 흠없고 점없고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속이질 않나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도 이를 증언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2절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는 완전하게 행하며 의롭게 살았어요 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판단해 보니까 그는 다른 죄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차별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하고 전문가 흠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배웠다시피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걸 명령하고 계시네요.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사스테, 운, 휘메이스, 텔레오이, 호스, 호, 파테르, 히몬, 호, 우라노스, 텔레오스, 에스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사스테, 너희는 you shall be, 이렇게 되라, 명령형. 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란 말은 왜 나왔다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 정도 단계. 너희들도 휘메이스, 너희들 텔레오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한 흠없고 점없는 제물에서 나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져라. 어떻게? 호스 똑같이 그렇게 누가 호 파테르 우리 아버지, 휘먼 너희들의 아버지, 호 우라니어스 하늘에 계신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말이고 우라니어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텔레오스 완전하심, 에스틴 비동사.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주문하셨잖아요. 그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점맞고 흠없던 우리와 똑같은 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무리한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해답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었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였죠?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베헤민 바예바 바야흐 시베하 로 스타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헤미 믿으니까 믿고 맡기니까 누구에게 누구 안에서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분께 의뢰하고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호셰브에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를 뭘로 여겼다 생각했다. 그에게 뭘로 스타카 의라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움 그를 믿고 맡기 하나님께 맡기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비밀은 믿음에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실하신가 그분의 신실함이 그 자신을 완전히 내놓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흠 많고 점 많은 점투성이의 죄인이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완전한 의인으로 즉 완전한 계명을 다 지킨 거로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전히 지키거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렇게 의인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 맡기기만 하면 우리 열심과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죠. 맡기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엄청난 계명들 1663개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613개, 신약 1050개 그게 다 합쳐서 그게 엄청난 1663개 되는 계명을 완전히 지켜준 거로 쳐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이게 바로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져라 라는 이 명령은 너의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사에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라 라는 뜻이 되고, 전에 배웠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너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명령을 주리라.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율법적인 해석이라고 그랬고, 그것만은 뭐죠? 너는 죽기까지 너 자신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나는 이것과 통하잖아. 일맥상통.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결국은 믿음을 얻는 의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밖에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킬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듯이 그렇게 지킬 방도가 다른 우리 인간들은 다른 게 없잖아요. 오직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불러요. 행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맡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계획하고 계시냐면은 믿음에 대한 보상, 복을 약속하세요.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7장 8절 보면 할례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히브리어는 브리트예요. 히브리어는 브리트, 헬라어는 디아테케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covenant나 testament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잖아요. 구약이나 신약.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언약, 새 언약. 이거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나 두 그룹 가운데 서로 어떤 것을 행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피로 확정해요. 피로. 그러니까 엄중함을 선포하는 거죠. 이거는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혈약을 딱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언약에 합의한 쌍방은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의무를 가집니다. 이걸 흔히 미국에서는 bound by the law, 법에 의해서 딱 얽매인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bound by the covenant. 그러니까 언약에서 딱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얽매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도 딱 매이게 된 겁니다. 둘 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게 어떤 영광을 갖는지, 타장을 갖는지.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언약은 첫째가 아브라함을 고귀한 아버지 뜻이나 exalted father,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그로부터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스마엘 개발고 참된 자식은 약속의 자녀가 지금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와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라 되었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징표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집안들이 뭘 명령하시냐면은 모든 자라 심지어는 거기서 난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산 자들도 모두 포피를 베어 언약의 표정을 삼게 합니다. 피를 흘리게 만드신 거죠. 피 중대하다. 그다음에 인간의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새겨주심으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지. 이게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머리가 나빠서 잘 잊어먹고 약해서 이제 그것을 확실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은 쌍방간에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근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조항은 뭐예요? 약속 조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행동 규정 그게 뭐냐면 많은 마음에 우리 그때는 율법 오기 전이니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전혀. 오직 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그냥 포피끝만 딱 잘라내면 돼요. 통증이 많겠지만 그 잠깐이면 되는 거고 그것만 하면 끝. 그러면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 말은 무슨 말? 영적으로 말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 죄야 된다. 탈락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이나 지금 저희 중동인이나 다 할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영적인 의미라는 것도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번성하게 약속하신 대로 후손 그렇게 많은 후손들과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후손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게 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되고 마세요. 불의한 하나님. 하나님의 딜레마가 곧 있으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얽매이신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례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걸 어떻게 돼? 다른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라의 자궁을 통해서 약속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례를 확 분명히 예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내가 사라가 사라로 됐잖아요. 많은 사람의 이제 어머니가 될 거라는 뜻에서 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사라가 나이가 89세였으니까 9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였으니까 100세가 됐을 때 그렇게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그 이삭이 자라면 이삭과 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잘 읽으면은 이건 일방적인 복의 언약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뭐 지키라는 것은 딱 아브라함이 지키라는 것은 딱 할례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단서죠.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밖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할례만 받으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열심히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불의를 넣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겨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째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딱 부르셨잖아요. 옛날에 갈대아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갈대아에서 그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딱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금방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의인과 죄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죠. 봐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쪽에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벽히 지키는 것이었고 율법을 1665개의 계명을 하나도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지키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율법대로 지켰는지 쫙 봐가지고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죄인은 정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의인은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벌을 주거나 죄인에게 상을 주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려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인과 죄인을 같이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도 살인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사형을 시켜버리고 연쇄살인범을 갖다가 찾아서 포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의한 일. 전부 막 방방 뜰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죠? 악한 인간들 볼 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해석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죄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받았죠.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작정하신 거죠. 미리 복을 주실 작정하시고 그를 불러 그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차차. 우리가 배웠잖아요. 믿음의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키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점점점 그에게 맡기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익자 그가 쫙 믿음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탁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손 하나의 별처럼 만들게 하니까 그걸 딱 맡기니까 그 믿음을 딱 위로 쳐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그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 그를 완전히 지킨 걸로 의인으로 딱 간주해 주신 거예요. 쫙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믿어서 그걸 의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는 죄인은 심판에서 벌을 주셔야 되고 의인은 그를 어떻게 돼?
상을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때? 하나님께 뭐 완전히 지켰을 때. 안 지키면 완전히 5배 그 재앙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켜서 저기 복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복이 쏟아진 겁니다. 무슨 복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귀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들 눈에는. 하지만 그건 허망한 것들이에요. 아침 햇살 사라지는 이슬이나 안개처럼 허망한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복.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을 약속하셨고 이게 바로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풍성을 살면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게 훨씬 값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말하면 이스학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학이라는 웃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죠. 하지만 먼저 웃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100세 때 자녀를 주겠다는 그 말 듣고 아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라는 심지어 뭐라면 지가 웃어놓고 하나님께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안 웃었어요. 당신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은 거죠. 이 둘 다 분명히 근데 이 완전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그 두 사람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특히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다니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 제가 이게 써놨는데 해석해 볼게요.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 명사인데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역격이에요. 역격은 헬라어에서 어떤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써요. 피스테 믿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카이 그리고 아우테 사라 이게 사라 앞에 대명사가 강세형이 돼요. 강조. 사라 자신도 사라 herself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스테이라는 것은 불임이란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한다. 불임도 dynamin, 그러니까 dynamis의 그 목적형인데 dynamis라는 게 능력, 어떤 에이스, 뭐뭇으로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뭐뭇으로 결과를 낳는 이런 뜻도 있거든요. 카테볼렌, 스펠마토스 이 말은 말하면 스펠마타라고 하죠. 스펠마라는 것은 씨예요. 씨를 카테볼라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능력이 뭐예요? 잉태하는 그런 권능을 받았다. 엘라본이라는 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다는 거, 람바노라는 현대 그 받았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받았더니 왜 언제 지났다는 거, beyond라는 그 전치사인데 카이론 시간, 헬리키아스라는 것은 적임, 이게 가임 기간, 가임 연령이 지났어도 이게 99세잖아요. 아니 89세, 90세가 됐는 그 늙어가지고 멘스도 다 끝나고 그런 나이에 지났지만 그런 잉태할 힘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피스테이 믿음으로. 왜냐하면 피스톤 신실하다. 에게이사토 헤게오마이라는 그 생각하다. 이게 생각하다는 것은 직접 능력을 써서 생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톤 에판겔리 라메논 이건 에판겔리오마이란 말은 약속하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 분사를 써서 명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속한 그분이 어떻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피스톤, 이쁘시다, 신실하시다, 맡길만하다. 그러니까 이 헤기오마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람은 믿음 따지지 말고 믿어.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직접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주님께서 잘못된 줄 내가 완전히 잘못됐었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 13절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다음 한번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딱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분명히 사라는 지금 못 믿고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이 두 구절이 다 모순이 되니까 다 맞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다음 구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이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히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게 있으나 엘샤다이, 나는 전능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딱 가르쳐 주시죠. 일부러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그 비밀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거기에 또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왜? 그 사건을 보고 엊그저께만 해주려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조카 롯도 거기 살고 사람 북적북적거리고 막 왕성하고 뭐 번성하던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잿더미를 다 변해버린 거예요. 와, 하늘에서 우박과 저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뭘 생각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하셔서 행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네. 이걸 사라가 느꼈던 거예요. 사라도 느꼈고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성장시켜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짱구 속에 말해서 시체 말해서 짱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유목 저기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없다고 그랬죠. 유목민 생활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유목민의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점점 올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들이 다 물을 뜯어먹어 버리면 옮겨야 돼요. 그걸 따라서 가축들이 다 풀을 뜯어버리면 이제 풀이 많이 좋게. 그래서 남방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누구한테 일어나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명투에 딱 들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항상 속으로 했던 건 뭐냐면은 사라가 너무 앱다는 거죠. 진짜 미니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90세잖아요. 89세, 90세.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애굽하는 게 옛날에 뺏긴 걸 두려웠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동일하게 아비멜렉에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한테 이게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라고 그게 속여요. 그래서 또다시 뺏겨. 다시 똑같아.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에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그를 갖다 공포에 질리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머리털 하나도 첩이 될 뻔했는데 사람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쫙 보존시켜 주시고 다시 구해내시죠. 예, 아비멜렉 그뿐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많은 양과 소와 노비는 물론 은 1000개까지 줘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하나님, 항상 어디를 가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자신을 더 믿고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믿었겠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분께서 나한테 자식을 주겠다는데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분께 맡기게 됐던 거죠. 한때는 하나님께조차 거짓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죠. 하나님한테 그런 죄는 있지만 내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그런 모든 죄가 쫙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 그래서 이 사건들 이후에 바로 이 아비멜렉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 상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처음 불러내셔서 이런 믿음을 키워주시고 결국은 그 믿음이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될 때 그를 의로 쳐주시고 그때 자녀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듯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것 하나님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동일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본을 배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동시에 우리 삶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고집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믿음은 결과는 뭐예요? 할례 언약을 낳게 됐어요. 할례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벌써 공부했듯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믿음에 대한 보장이고 보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마무리 지으면 예수님과 관계에 의해서 항상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단계까지 완전히 맡겨서 구원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 다음에 더더욱더 더 성장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해서 마무리 지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기시고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을 졸졸졸 따라가시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사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주시고 그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두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의인으로 쳐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동일한 약속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서 우리를 점점점 당신께 맡기게 하심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죄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